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60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국가의 왕이 반란군과 정부군과 내전을 겪게 되면은 동조하는 것 같은 국민과 동조하지 않는 것 같은 국민이 심각한 것 같은 그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의 적대감과 서로의 어떤 것 같은 배신감과 서로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다가와 서로 굉장한 것 같은 갈등을 느끼고 서로 갈라져서 씻을 수 없는 것 같은 동족 간의 죽고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것 같은 그런 상처로 반목과 질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같은 불행한 역사는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첩의 아들인 것 같은 아비멜렉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뭐냐입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무익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도 국민에게 이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되고 행복하게 국민이 살아가도록 지도력을 펼쳐야 되는데 굴림을 하고 억압을 하고 심지어는 거짓 선동을 하고 국가의 어떤 것 같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암약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국가를 파괴하고요 억압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태악질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요 많은 것을 우리가 근본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헌법적인 것 같은 가치인 법치국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것 같은 일입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미친 자들이, 여러분, 근본에 우리가 역력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대평가를 하고 기고만장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신본주의 어떤 것 같은 신정 정치를 벌이고 부친의 여룹바알의 백성들과 맹세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것 같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지만은 그는 올바른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그런 지도자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 비참하게 비극으로 이제 인생을 종을 칩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게 시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정권욕의 잘못된 것 같은 인본주의에 치우쳐 신본주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기본과 예의가 무너진 것 같은 혼란한 것 같은 상태에 동족 간에 피 흘리는 것 같은 전쟁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3년의 시대는요, 끔찍한 것 같은 암흑 시대였고 갈등의 시대였고 자유와 평화가 사라진 것 같은 배고픈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전쟁의 마무리 중 승기를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들린 위쪽에 맷돌의 두개골이 깨져 자신의 무기를 든 것 같은 청년에게 당부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타락한 것 같은 시대가 아니라 징계의 채찍에 부르짖음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은 구원의 역사가 다가와 잠시나마 태평성대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전개됐음을요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사사기 10장 1절 2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제목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 짧은 1절 2절의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이 무려 1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내공이 대단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요 굉장히 이 수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수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보세요. 과연 설교가 있는지? 설교가 거의 없어요. 한꺼번에 두루뭉실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1절 2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복음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절임자였던 아비멜렉이 잘못된 것 같은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3년 만에 경제의 폭망이 다가오고 정치가 실종이 되고 그런가 하면 민심 이반이 다가와 반란자가 등장을 하여 선동을 하므로 내전이 일어나 숨막히는 것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요 세겜의 방백이었던 것 같은 수불의 조언을 받고 협력을 하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세겜의 망대에 숨어있던 것 같은 한 여인의 맷돌의 두개골이 깨져 비극적으로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왕이 되고 무엇 때문에 왕이 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겜 사람들과 실로의 일부 사람들의 상대로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선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왕은요 천륜과 인륜을 저버렸어요.
여룻바알의 70인의 아들인 형제들을요 적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아예 걸림돌을 없애겨 보야야 신전에서 받은 것 같은 은 70개를 가지고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자를 매수하여 바위솔에서 그들을 능지처참을 하여 왕위에 올랐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방탕한 자, 그런가 하면 경박한 자라 그랬어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세요. 지금 입법기관인 국회 어떤 것 같은 그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기에 뭐지합니까? 감이 되지 않는 아주 질적 어떤 것 같은 수준 이하의 이 전과자들, 폭력자들, 그리고 선동하는 것 같은 자들, 그런가 하면요 기본과 그런가 하면 예의가 없는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자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방탕한 자, 그런가 하면 경박한 것 같은 수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지금 국회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란 말이요. 대한민국의 비극. 지도자는요 뭔가 달라야 돼요. 전과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도덕적인 것 같은 사람, 물론 성직자는 아니라더라도 그래도 뭐랍니까? 기본이 있어야 되고 윤리가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요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스러움으로 무장을 한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국회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망조가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요. 여러분 하지만 아비멜렉의 왕의 자리는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요, 건강이 아니라 병들었고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흥함이 아니라 처절하게 패가 망신한 것 같은 비극으로 끝난 것 같은 일장춘몽이었단 말이요. 일장춘몽.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하는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아비멜렉은 처음에는요 세겜 방백이었던 것 같은 스불의 조언에 큰 힘이 되어 반국가 세력인 것 같은 야베스의 아들 가하를 소탕을 하고 그들을 따른 것 같은 반란군들을 다 제압하고 심지어는 반대 세력을 도가리 된 죄처럼 나무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도가리 된 죄처럼 불태워 죽여 승리를 목전에 두었지만은 세겜망대의 한 가냘픈 것 같은 여인에 의하여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종말을 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장렬하게 적에게 전쟁을 앞장을 서다가 죽은 영광스러운 것 같은 전사가 아니요 수치스러운 것 같은 죽음이었단 말이요. 백성들 앞에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사건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방치해두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어수선하고 서로 갈등과 미움과 질투와 계층 간의 상처로 말미암아 얼룩진 것 같은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자를요 하나님께서요 준비해뒀단 말이요. 돌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뭐잡니까?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도의 뭐잡니까? 도도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부하의 뭐잡니까?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려오며 조상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목사님, 제 아들이 병원비가 매달마다 130 하고도 5만 원이 드는데 내가 일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담당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분의 덩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지탱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세워놔도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러기 때문에 장가를 가야 되는구나, 이러기 때문에 시집을 가야 되는구나, 이러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식이 없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요, 누가 버팀목이 되겠어요? 누가 뭐합니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마지막 어떤 것 같은 시신을 여러분 거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요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말만 듣지 말아요. 아들 딸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괜히 이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뭐합니까? 혹한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짐을 지고 마누라가 짐을 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손자들도 짐을 지고 사위도 딸도 함께 더불어 어려움 속에서요 짐을 져준다고 하면은 그거 이상 복받은 것 같은 천상의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요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아주 잘 살았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부하의 아들과 같은 돌라가 드디어 뭐합니까?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하는요 이제 벌써 나이도 어린데 이제 벌써 커나가니까 아주 정서적으로 뭐합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어떤 것 같은 발자국 소리는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우리는 전혀 아빠가 오는지 가는지 그걸 모르는데 얘는요 발자국 소리 듣고 아빠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게 되면은 뛰어가요. 여러분, 그러니 아빠는요 우리 연아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연아도 빠지고 아빠도 그냥 빠져가지고 이 마누라를 정말 더 사랑하는지 그게 엄물이 될 정도지만은 그게 아내를 사랑하고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아니겠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연아를요 잘 키워야 돼요. 양질의 뭐합니까? 양질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벌써부터 우리 김미애 집사님과 김현우 집사님이 우리 연아를 교육할 수 있는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풍토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년을 뭐합니까?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아는요 머리가 비상해요. 그리고 아주 감수성도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아마 모르긴 해도 평발이지만은 또 동작도 순발력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마라토너가 될지 그건 몰라요. 100m 선수가 될지 아니면 연예인이 될지 아니면은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요 변호사가 될지요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연아가 나중에 자라서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엄마의 영광이 되고 할머니의 영광이 되고 할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고모 할머니의 영광이 되고 고모 할아버지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기특한과 같은 그런 일이겠어요.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만큼 소중하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갈의 지파의 돌라사사는요, 어지러운 것 같은 혼돈의 무정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 사사로 그렇게 뭐합니까?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무정부 상태가 아닙니까? 대통령도 탄핵이 됐어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이야,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이 제일 센 줄 알았더니, 여러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 같은 그런 또 다른 것 같은 그런 힘이 센 것 같은 그런 권력자가 있었단 말이요. 이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볼 때 최고의 어떤 것 같은 권력자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허수아비였어요. 힘이 없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웃자다가 이렇게 법치가 다 무너졌나. 공수처, 판사들, 헌법재판소, 검찰들, 경찰들, 여러분 이들이 정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공인된 것 같은 조직이 아니요. 그래 보세요. 그들이 뭐합니까? 미쳐 날뛰고 있어요. 언론도 날뛰고 있어요. 뭐가 정인지 여러분 정말 그 선동에 뭐합니까? 헷갈려 가지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지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사님이라는 걸 알아요? 권사님이요. 그도 탄핵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 대행을 하는 것 같은 최성목 부총리도 까불면은 탄핵을 시키겠다 엄포를 놓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무한에 179명이 여러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길에 모두가 다 화염으로 숨져간 것 같은 그런 아픈 일들이 주어졌는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시체놀이를 하던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떠들썩벅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주 조용해요. 전라도도 조용해요. 전북도 조용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179명이나 그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생명들이 뭐합니까? 죽어갔잖아요. 얼마나 슬픈 것 같은 일이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것 같은 애도 일로 그렇게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잔인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지 않았나요?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뭔가 뭐잡니까? 잘못돼도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 연관이 있었단 말이요. 그게 바로 전라도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무한공항을 여러분 적자가 무려 300억이 넘는 것 같은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는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뭐잡니까? 여당 편도 아니고요, 야당 편도 아니요, 그리고 뭐잡니까? 대통령 편도 아니요, 그저 목사로서 성경에 나타난 것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로 뭐잡니까? 대통령이 올바로 이 백성을 위하여 이끌어가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 같은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요, 거만하고 자만하게 되면은 저는 그 대통령에게 여러분 쓴소리를 할 것이고, 그런 반면에 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요, 목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 어떤 것 같은 정치에 너무나 지나치게 예민한 것도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 무딘 것도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죠? 밝힌 내용이 뭐요?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탄핵이 되고요, 방송통신부위원장이 탄핵이 되어 최근에 뭐잡니까? 기각 판정을 받고요, 업무에 복귀를 했어요. 검찰청의 중앙지검의 검사장이 탄핵이 됐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것 같은 이유로 탄핵이 돼서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무정부 상태가 되어 김정은이가 이 틈을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국가가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요. 컨트롤 타워가 지금요 없고요, 무정부 상태란 말이요. 무정부 상태. 아비멜렉이 죽었을 때 돌라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냐니까 무정부 상태였단 말이요. 혼돈스러웠단 말이요. 이걸 지금 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나라가 맞습니까? 누가 과연 내란을 일으킨 자입니까? 국가를 전복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원흉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를 보고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호되게 뭐답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과용하고요, 망하는 것 같은 길로 가는 것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호되게 나무라고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여러분 뽑은 것 같은 그런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세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개엄 전에는 대통령이 10%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인기밖에 없었는데 왜 내가 6시간에 어떤 것 같은 계엄을 했는지, 장문에 뭘 한지 압니까? 장문에 자기 어떤 것 같은 소신을 밝혔단 말이요. 탄핵. 이것도요, 29번이라. 이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어느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까? 없어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1년간의 어떤 것 같은 정부의 예산, 그것도 대통령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쓰는 것 같은 80억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예산, 이것도요 영원으로 처리를 했어요. 검찰도 영원, 경찰도 영원, 모든 것들을 다 빵원으로 만들었단 말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담임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 여러분 예산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부를 묻는 것 같은 결의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1년간 교회를 치료하는 것 같은 과정에 예산을 모두 다 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뭔 얘기겠어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요?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가 열심히 살림을 사는데 여러분 남편이
월급을 타가지고 다 뭐잡니까? 아내에게 맡겨야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내가 어찌 살림을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요 부족하지만은 1년간만 결혼하면서 빚을 얼마를 졌냐면은 300만 원 빚을 지고 장가를 간 것 같은 그런 놈이래요. 목사가 아니라 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리고 300만 원의 빚을 갚고 1년 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통장을 우리 김미경 시장님한테 맡겼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단 말이요.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차를 뭐잡니까? 하나를 뽑고요, 둘을 뽑아도요, 이재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럴 권리가 있단 말이요. 그럴 권리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김창곤 목사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지껏 모든 것 같은 경제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에게 넘겨줬는데, 너무나 죄송한 것 같은 내용은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참으로 존경스러울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지껏 모든 것 같은 경제를 다 맡겼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신경질 내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성직자지, 그걸 인정을 해준단 말이요. 안 그러면 아마 능력이 없다고요, 아마 오래전에 우리 김미경 시장님한테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는 거 보면은요, 기적이요, 기적. 야, 이 대한민국에 이 김창곤 목사만큼요 행복한 것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우리 김미경 실장님을 부족한 것 같은 종에게 아내로서요, 사모로서 뭐잡니까? 그렇게 보내주신 거요. 하나님의 큰 것 같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요. 마음이.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이 길리앗의 부하의 손자, 그리고 길르앗 지파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돌라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자로서 그의 급선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것 같은 가치로 생각을 했던 거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운동, 그리고 신본주의로 그렇게 뭐잡니까? 나아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주님보다 더 복되신 것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요 행하는 것이요, 주일 성수를 성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그거 중요한 거요. 그게 신앙의식이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해야지 세상에 다가오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요 다 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물질의 어떤 풍요를 가져오고요, 명예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요 저주가 된단 말이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뭐잡니까? 전개가 돼야지 그 나라가 희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그 백성들이 희망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노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계엄전과 계엄후가 헌법재판소도 여러분이 봤잖아요. 재판소장 정신 차려야 돼요. 최고의 어떤과 같은 그런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도 탄핵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가 진영 논리에 좌우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잖아요? 법과 양심이래요. 법과 양심. 근데 보세요. 이 헌법재판소장의 대행, 그리고 그 외에 세 사람 보셨죠? 그들은요, 이념에 똘똘 뭉쳐가지고 표를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그랬더니 여러분,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법원들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일할 것 같은 그런 자세가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잘못된 것 같은 이념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2030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도해가지고, 그것도 6시간의 어떤 것 같은 계엄령, 그리고 한 사람도 여러분 죽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3, 4만 명의 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2만 명 정도 투입돼야 되는데 고작 국회에 279명,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때문에 거기에 300명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뭘 했죠? 왜 계엄을 내렸는지 그 내용들을 장황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요 2030 세대가 털고 일어났단 말이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라도 계엄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대통령은요 한마디로 무력한과 같은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던과 같은 그런 생태계가 다 뭐잡니까? 지금 야당의 손에 질질 끌려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여러분, 2030 세대, 우리는요 희망을 봤어요. 정의로워요.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저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란 말이요. 그들이 눈을 떴어요. 과연 어떤 게 옳은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런가 하면요 헌법적과 같은 그런 가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카톡을 검열하겠다, 그 다음에 민주경찰서를 만들어가지고 고발 조치하겠다. 이건 뭐요? 여러분, 중국의 신핑 시대와 같이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를 비롯하여 북한이 뭐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잡니까? 그런 일들이요, 그런 것들을요 서슴없이 한단 말이요. 재간을 부리려고 하는 거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요. 20세대, 2030 세대들이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10%대에 여러분 대통령의 어떤과 같은 인기가 지금요 50%의 마의벽을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앙법원에 거기에서 검찰이, 공수처가 가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며칠 전에 2번씩이나 프로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법치가 살아야 돼요. 법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의 세력이래요. 여러분, 이상만이 아니요, 지극한과 같은 현실이란 말이요. 여러분, 47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거 봤죠? 여러분, 취임식을 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취임식을 하는 날 이 찬송이 뭐잡니까? 미국 전역에 퍼졌단 말이요. 그리고 뭐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만 독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법안에 서명을 했단 말이요. 어디 성경에 남자 여자만 있지 무슨 너무 중성이 있고, 이건 말도 안 돼. 성경과 과학의 가치 외에는 여러분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기독교적 어떤 것 같은 가치를 뭐잡니까? 분명하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요, 그것도요 그냥 한 게 아니요. 벌써 오래전부터 싱크탱크와 싱크 네트워크 어떤 것 같은 그런 것들을 2025에 어떤 그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호소를 했단 말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헌법재판소 같은 미 연방 법원, 여기에 좌파들이 여러분 6대4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번번이 뭐잡니까? 실패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자,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키우자. 젊은이들 여러분 수천 명을 뭐잡니까? 키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다가 후원을 했단 말이요. 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모든 돈을 다 털린단 말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를 지키고 뭐야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한지 알아요? 연방 법원에 여러분 대법관들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지금은요 6대3이 됐어요. 6대3.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제기를 해봐야 기독교적 어떤 것 같은 가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이 기독교적 가치,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계가 뭐잡니까? 지금요 여러분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톱을 가지고, 전기톱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왜? 좌파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들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가 이 경제가 다 무너졌다. 잘못된 것 같은 공무원들을 다 이 톱으로 잘라버리겠다 해가지고 그가 뭐잡니까? 그쪽 지역에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여러분 이 가치.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요 무지몽매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돈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그들을 지원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그 젊은이들 5,000명이 넘고요 10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국가의 요소에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요. 왜? 기독교적 어떤 것 같은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게 미국이 복받는 것 같은 길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안 보이죠? 목사는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 예리하게 본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재를 키워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런가 하면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힘들게 살아도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훌륭한 것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길로 그들을 후원을 하고요 인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인재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 번째죠.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왔음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실까요? 1절에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것 같은 사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기업을 받은 것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군사 요충지로 만들고요 돌라 사사는요 그것을 기파도록 감히 적절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힘의 우위를 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억제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몸이 쇠약했어요. 그 이후는 부친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가살이 무너져 외할머니 집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특히 6.25 전쟁 이후에 사는 것이요 너무나도 버거워 배고픔과 굶주림에 진달래꽃과 송진을 갉아먹고 배를 차면서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요 슬프게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성장기에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여 키도 크지 않고요 영양실조에 걸렸단 말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자 선생님 말하는 것 같은 강단을 쳐다보면요 강단이 움직이고 천정이 뭔지합니까 계속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현상을 목도하면서요 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했기에 그 어린 나이에 톨이 되는 일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성인들이 하는 것 같은 일을 했고요 농사도 짓고요 새벽에 일어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생선을 잡고요 학교를 그렇게 여러분 등교를 한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같은 일념을 가지고요 오늘까지 뭐잡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주의 성수를 하지 않은 관계로 성도로 친구들과 해수욕장을 갔다가 바위에 여러분 걸켜서요 몸에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화상풍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불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병상에 머무는 동안에 선지자와 같은 것 같은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저를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용기와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밤이 맞도록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눈물 콧물이 번복이 돼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령 불세례를 혼자서 받고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소신껏 목회를 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리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요? 허무한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언제 어느 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뭐잡니까? 주로 위하여 값지게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지금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말아요. 잘 나간다고 해서요 뽐내지 말아요. 무너질 때가 온단 말이요. 길고 짧은 건요 대봐야 알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단 말이요. 일장춘목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거룩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요. 그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역사의 획을 긋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돌라 사사는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요, 이스라엘에게 23년간 태평성대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다가 23년 만에 여러분 3일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24년간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히 여러분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고 첨단 무기를 그리고 정예 병사를 기르고 감히 뭔지합니까? 이방 민족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돌라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다했다는 얘기 아니요. 마지막까지 내 임종 직전이 다가오기까지 순간순간을 주로 보야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야야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야야 적대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뭐합니까? 무장을 하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무정부 시대에 그리고 동족 상자의 비극이 좋아졌던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상처를 싸매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거요.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한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했다는 거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뭐합니까? 거주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뭐요? 그러기를 23년 만에 죽어서 3일에 장사를 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은 말도 되지만은 주님이 주신 것 같은 사명을 보야여 오늘까지 사력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는요 미국이 너무나 부러워요. 취임식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동성애를 날려버리겠다. 이건 대단한 것 같은 일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라고 하면은요 탄핵감이요, 탄핵감. 근데 보세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도. 왜? 이미 벌써요 그런 기반을 다 뭐랍니까 인재를 키우는 것 같은 일에 투자를 다 했단 말이에요. 적재적소에 벌써 인재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돌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그리고 순간순간 23년간 나라를 구원한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가 되게 되면은 사심을 다 버리고, 나는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경호대는 완전 무장한 사람이요. 거기 들어오면요 누구든지 다 쏴서 죽여도 아무런 이의 제기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경찰들과
기동대들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경호대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죽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겠다.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 그걸 보면서요 나는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아 저게 대통령이구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젊은이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들이 뭔 죄가 있어요? 죄가 없단 말이요. 근데 서로 총불이 되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대통령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도 뭐잡니까? 불법이지만은 잡혀나가잖아요. 저는요 거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런 마음을 지닌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줘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뭐잡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